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이신 박준호 목사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말레이시아까지 12시간 이상 이동하신 다음에 이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렵게 도착하시고 또 2주간의 격리 생활하느냐고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가장 먼저 저희 교회에 찾아주셔서 거룩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귀한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레이시아로 와서 차를 탄 건 비행기를 탄 건 아니고요. 그 인도네시아 국내선 항공들이 다 중지가 돼가지고 원래는 발리로 나가서 인천으로 오게 된 비행기인데 이제 발리로 가는 비행기가 끊겨서 저희 사는 곳에서 자카르타까지 한 12시간 정도 작은 미니버스를 렌트해서 타고 자카르타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월 달에 그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이 되어서 인도네시아 현지 분들이 한국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3월이 되니까 이제 반대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는 확산세가 좀 잦아들었고요.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5월달, 6월달이 가장 피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움들과 또 저희 아내 건강검진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종근 목사님, 한신에서 함께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키가 크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더욱더 기골이 장대해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장총회 파송으로 2015년도 7월에 인도네시아로 저희 총회에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인도네시아 말랑 지역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아시는 이희상 선교사님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협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교단은 인도네시아 동부 자와 기독교회와 이렇게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우리 이희상 목사님 통해서 아마 대충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지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17,000여 개 정도 되는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그 섬나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디에가 인도네시아가 있나 잘 감도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 하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그 아래쪽에 말레이시아가 있고요. 말레이시아 아래쪽에 그 17,000여 개로 이루어진 그 섬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출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뉴스에 인도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아스팔트가 녹고 동물들이 쓰러지고 그런 뉴스가 났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아, 너희들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인도가 그렇게 덥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저는 인도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국기인데요. 위에는 빨간색, 아래는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줄로 생각이 드는데, 그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 350년 동안 그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의 국기를 보면 밑에가 파란 줄이 한 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국기는 빨간색, 흰색, 파란 줄로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네덜란드의 국기를 모욕하기 위해서 밑에 파란 선이 들어있는 그쪽을 찢어버리고 나머지 빨간색과 흰색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기를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 안에서도 그 슬픈 역사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이슬람 국가는 아니고 종교의 자유를 이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정부가 6개 종교를 국가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 카톨릭, 또 힌두교, 불교, 유교까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슬람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6개 종교 중에 한 가지 종교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주민등록증에 자기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또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그러한 자유는 없는 그러한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토바이가 있는데요. 이 오토바이에 몇 명이나 타고 있겠습니까? 한 10명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자동차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마이 오토바이 시대에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밑에 그 인도네시아 글을 보게 되면 이제 인도네시아 그 명절이 되어서 시골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는 티켓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향에 갑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오토바이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차 운전하기가 굉장히 위험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인도네시아 나가서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오토바이와 몇 번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7월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흘려서 읽었는데, 제 가족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출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 아이들 휴학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딸이 다니는 그 해남에 있는 삼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한 학년에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작은 학교인데, 그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휴학 처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 딸아이가 엄마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요. 참 아빠로서 마음이 아팠고요. 인도네시아에 출국해서 저희 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찼습니다. 이제 말도 안 통하고 학교에서 외국어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끝마다 씨씨씨 해가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차가지고 저희 아들의 감정을 어떻게 좀 다독여 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시장에 가서 곤투 글로브 2개를 이렇게 사와가지고 저희 아들과 저녁마다 그냥 곤투 시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좀 맞아주고 아빠를 좀 때리면서 화를 좀 풀어라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곤투를 했고요. 한 1년 정도 곤투 시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희 아들이 저보다 키도 커지고 팔도 길어지고 이 아들한테 맞는 게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곤투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처음 출국해서 이 음식이나 물이 많이 안 맞으니까 한 4개월 정도를 이렇게 설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굉장히 빠졌고요. 또 이렇게 기운이 없어가지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그러한 가족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귀하게 부여잡고 그 처음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15년 7월에 이렇게 출국을 해서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곳에서 어학연수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 미국인 부부 이렇게 나오시고요. 또 옆에 그 이슬람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하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 저희가 어학연수를 마치고 인도네시아와 자와 동부 기독교회 총회본부가 있는 말랑시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와 동부 기독교회와 함께 선교 협력을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와 동부 기독교회는 1931년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자바 동부 지역의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단을 형성을 하였고, 현재 192개 교회가 교단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9월 그 기장총회에 자와 동부 기독교회 총회장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우리 기장총회와 선교협력 파트너십 MOU 체결을 하여서 지금 귀하게 선교 협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랑 지역에서 자와 동부 기독교회와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교회당 건축 지원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푸르오사리 교회 교회당 건축인데,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그 한평읍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귀하게 건축을 진행하고 헌당식을 하였습니다. 조감도 또 대나무 건축으로 귀하게 친환경 건축의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그 두 번째 교회는 수코하루조 교회당 건축 지원을 안양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수코하루조 교회는 그 건축 지원 요청한 지가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그 건축 지원 교회를 우리 기장교회 중에서 찾았는데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지원하지 못해서 안타까움 중에 있었는데, 작년 가을에 그 안양중앙교회에서 연락을 주셔서 귀하게 또한 건축을 지원할 수가 있었고, 또 건축을 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 실내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고요. 세 번째로 차로반 교회당을 또 귀하게 이렇게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반 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청주 중북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그 설교 목사님으로 김종석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주 중북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김종석 목사님께서 대학원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고요. 그
청주에 있는 세광교회 교목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주 중북교회는 교인들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고 그 교목이시니 김종석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그 12월 정도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작고 어려운 교회지만 건축기금을 이렇게 지원할 예산들을 교회에서 조금 모았다고, 혹시 인도네시아에 지원할 교회가 있는지를 저에게 문의해 주셨고요. 그때 마침 차르반 교회에서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청주 중앙부 교회의 지원을 이 차르반 교회 건축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6월이나 7월 정도 이렇게 완공을 하고 헌당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예, 교회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의 모습입니다. 예, 다음으로 유치원 건축 지원 사역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곳의 유치원들을 이렇게 건축을 하였고요. 한 곳의 유치원을 지금 건축 지원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전남 장흥 지역의 풍길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같은 시찰에 있던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윤덕현 장로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어린이집 원장을 오래 하셨고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이렇게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칠순이 되셨는데 자녀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버님 칠순 되셨는데 저희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칠순잔치를 좀 잘 치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한참을 생각해 보시다가, 우리가 칠순잔치 하는 것도 참 괜찮겠지만 우리가 그 돈을 모아서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사용하면 어떻겠니 하고 자녀들을 설득하셨고요. 베트남 시골 지역의 그 어려운 열악한 그 지역에 어린이집 건축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식에 참여하셨는데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이렇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마치시고 그제 함께 임원하시던 그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피아이라고 하는 그 지원단체, NGO 단체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 동남아 지역의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 어린이집들을 건축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께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 혹시 인도네시아 나가서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집 지원할 그러한 경우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 나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피아이 단체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집들을 귀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인도네시아 빈민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빠롱 유치원 건축 지원의 그 사진인데요. 아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예, 대나무 건축으로 또 귀하게 건축해서 한국에서 손님들 오셔서 귀하게 준공식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 두 번째 유치원은 템프루조 교회 유치원 건축 지원인데 해피아이에서 귀하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18년 5월에 완공식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한국 손님들 오셔서 완공식 했던 그 사진의 모습입니다. 예, 세 번째는 타식말라야 지역에 있는 빈민연대 유치원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귀하게 건축하고 완공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특별히 타식말라야 지역의 유치원은
광주 지역의 그 어린이집 연합회에 소속된 어린이집 그 아이들이 8,000개 정도의 그 저금통을 모아가지고 귀하게 지원을 해주셨고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손님들 오셔가지고 완공식 함께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예, 다음으로 시도아3 교회 유치원 건축 지원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해피아이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귀하게 지원해 주시기로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좀 지연이 돼가지고 아직 건축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지금 기초공사를 이미 시작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교회 협력 지원 사역들을 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진의 모습은 자화동부 기독교에 소속된 그 어린이집들이 35개 정도가 되는데 교사 선생님들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하였는데 그러한 교육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찍은 사진의 모습이고요. 예, 또 인도네시아는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 같은 그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데 18년 그 11월 정도에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에 지진이 크게 나서 한국인 한 분도 그때 희생이 되셨는데 그때 우리 기장교회 여러 교회들에서 지원금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 총회장님께 귀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 교단 소속 청년들의 직업교육도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청년들도 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 대상으로 냉장고나 컴퓨터 또 세탁기 또 가스레인지 이런 간단한 그 가정용품들 수리하는 그 직업교육을 한 달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기 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마스크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안에 필터들을 끼울 수 있는 그 마스크들을 제작을 해서 총회본부에 전달을 하고 지원을 하였고요. 또 우리 기장총회에서 진단 키트를 이렇게 한국 그 기독교 병원 연합회와 협력을 해서 인도네시아 자와 동부 기독교에 소속된 병원들에게 보낼 그러한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신학교류 협력사역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기장교회 신학자들, 목사님들 사진에 보이는 그 분들은 우리 우진성 목사님 또 김희헌 목사님 노병진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18년도 6월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기장신학과 에큐메니컬 협력 또 기장 목회에 대해서 귀하게 강의를 해주셨고 또 현지 목사님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러한 신학교류 협력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또 한국의 목사님들 또 기장의 신학자들만 와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또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들을 우리 한신대학교 교육과정에 이렇게 보내서 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그 현지 목사님들 데비나 목사님 또 레타 목사님 사진인데요. 올해 9월부터 한신대학원에 이 에큐메니컬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는데 이 두 분 목사님이 한신대학원에 오셔가지고 2년 동안 대학원 과정의 그 교육을 귀하게 공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들에서 후원을 하셔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이분들이 귀하게 공부할 그러한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본독 하얏 지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본독 하얏이라는 말이 인도네시아 말로 생명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미혼모 시설인데 이 본독 하얏이 설립된 지가 20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로 그 수라바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해서 이 본독 하얏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0명에서 40명 정도 이 미혼모들과 그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이 거쳐가면서 생활을 하고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단체를 후원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시게 되면 함께 귀하게 방문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우리 동수원교회에서 1월 달에 오셔서 귀하게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고 있는 그 사진의 모습이고요. 본도가야돼서 미혼모들이 와가지고 아이를 낳고 한 3개월 정도까지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엄마들은 아이를 데려가고요. 또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그 엄마들은 아이들을 놓고 가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가 이 본독하야 시설에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그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인데, 한 2년 정도가 된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가 심장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필요로 했고요. 근데 마침 저희 동생이 목포 복음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복음교회 교인들의 생명 살리기 헌금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복음교회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고, 이 안드레아스의 수술 비용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가 병원에 가서 이제 정밀 진단을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아이의 그 심장 구멍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상태를 좀 더 살펴보자고 이렇게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혹시나 치료가 미흡하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귀하게 목포 복음교회에서 지원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생명이 잘 건강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께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기숙사 설립 지원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인 그 형편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 학비가 없어가지고 대학에 가기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 나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 교회와 사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굉장히 소중하겠다라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화동부 기독교회에 소속된 그 교인 가정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의 그 학생들을 선발해서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대학교 학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학 기숙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모습은 장학 기숙사로 사용될 그 건물의 모습이고요. 총회 임원들과 방문을 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귀하게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그 모습이고요.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의 말씀 봉독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하시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렙돈의 작은 돈을 헌금한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렙돈 가장 작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과부 여인도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작은 액수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현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800원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돈이고요. 이 여인도 그 마음속으로는 많이 드리고 싶었겠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겨우 이것밖에 없었고, 또 그 작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 마음이 참으로 아팠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면서 작지만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이야말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보게 되면 우리보다 경제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력의 한 10분의 1 정도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초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빠듯하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현재 그 건축 지원을 하고 있는 교회 건축 현장들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현장들을 방문하게 되면 늘 보는 모습이,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 인부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나머지 일들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품앗이로 교회를 건축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농사 짓고 수확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모래를 헌납하고, 어떤 분들은 또 철근을 헌납하고, 어떤 분들은 창틀이나 또 바닥 타일로 이런 것들을 헌납하고, 그렇게 헌납하여서 모인 그 자재들을 가지고 건축을 진행하는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정말 그 교인들의 정성에 눈물겨울 정도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가까운 지인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 오래전에 그 친구분한테 1,000만 원인가를 이렇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받지를 못하고 친구한테 떼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분한테도 이야기도 못하고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떼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했다고, 지금도 그 돈 떼인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하나만 이렇게 그 바가지를 쏘도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기분 나쁘고요.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큰 돈을 떼고 나면 얼마나 이렇게 속이 상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그 사촌 그 동생이 있는데 어머님께서 그 군산에 있는 교회, 저희 기장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저희 사촌 동생이 재작년인가 직장 이렇게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주식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주식에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손해를 받고 주식 빚을 이렇게 지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어쩔 수 없이 아들 빚이라 3,000만 원 이렇게 갚아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3,000만 원 주식 빚을 갚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에 제가 저희 아내 몰래 한국에서 목회할 때 비자금을 몇십만 원을 이렇게 모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필요할 곳이 있을 것 같아 모아놨었는데, 저희가 여름 휴가 때 이 마트 들려가지고 장 보고 돌아오면서 차를 타면서 그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몇십만 원을 잊어버렸는데,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또 그냥 휴가 내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상하던지, 굉장히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굉장히 그 마음 불편한 그러한 느낌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요, 차라리 그 돈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내 선물이라도 사줬더라면 저희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저희 아이들 용돈이라도 더 줬더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많이 했고 후회가 막급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물질을 허투루 손해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분하고 또 상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도 생활부 전부를 드린 이 과부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을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출국하기 전에 해남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요. 처음 교회 부임해서 저희 교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나눔과 섬김 헌금을 좀 100분의 1, 소득의 100분의 1 정도를 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우리 온 교인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100분의 1 나눔과 섬김의 헌금을 한 10년 정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 나눔과 섬김의 헌금 절반 정도를 우리 부간 동포돕기 헌금으로 우리 총회에 헌금을 드렸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월드비전 구호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돕는 사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월드비전 관계자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큰 교회들도 이렇게 꾸준히 기부하기가 어려운데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꾸준히 매해 10년 동안 기부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고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고 한 가지 더 놀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저희 교회보다 더 크고 예산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 돕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작은 시골 교회만큼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제가 놀랐고요. 또 오죽했으면 작은 시골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칭찬할까 하고 마음이 참 착잡하고 씁쓸했던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후원해 주시는 귀한 선교원금으로 생활을 하고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드린 과부 여인의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그 값진 원금인데 정말로 한 푼도 허투루 허비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선교원금으로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헌금이 선교지의 생명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는 것을 볼 때마다 큰 은혜와 감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선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 과부 여인의 그러한 믿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물질이지만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 드릴 때에 저희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늘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총이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온 대선교회 교우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